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스엘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스엘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이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요압이 엄선한 군대를 이끌고 이 아람 사람들을 치러 나가죠.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요압이 보게 됩니다. 그 승리의 사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장에서도 계속 전쟁 이야기, 또 10장에서도 계속 전쟁 이야기, 지금 아주 여러 번 이 전쟁 이야기를 살피면서 10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 일단락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짓기를 승리를 보는 백성이다. 승리를 보는 백성이다. 요압은 싸웠다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본 것입니다. 그 승리에 자신이 기여를 한 것이었고 관여를 한 것이었고 그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승리를 은혜로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힘써 싸우긴 하지만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비새도 마찬가지죠. 14절에서 아비새가 마음을 담대히 하여서 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정말 한 것이 없어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아비새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것이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싸움터로 나아갔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이기신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 찬송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대적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볼까요?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랬어요. 도망한다 그러지 않고 도망함을 보았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오늘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그렇게 됐어요. 14절에서도 도망함을 보았죠.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보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그 패배, 전능자가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패배를 보는 백성이다. 또 한 가지, 그들은 다시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다레셀은 8장에서도 여러 번 다윗의 군대 앞에서 패함을 보았죠. 이번에도 졌고 또다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사람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보내는 것이, 그의 생각에 이제까지 다윗에게 진 것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같은 아람계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수많은 군대를 모으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이제 탁월한 군사령관 소박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전쟁이 끝이 없다는 것이. 원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 발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의 싸움보다 오늘의 싸움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크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온 무리를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소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성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를 얻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가 어떠하든지 그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은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졌고 그 속에 아가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에요. 한 번의 승리를 얻었다고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대적들은 그보다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교회가 이 마음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항상, 우리 육신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마음은 항상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영적으로도 더 이상 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서 육신도 깨고 정신도 깨고 우리 마음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모든 승리를 최후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어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치유고 또 은혜요, 승리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행보가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자기가 있던 집, 그 사람을 보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와 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그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흉악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우리의 원수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날에 이겼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삶으로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 전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쏟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더 큰 대적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 싸움이 맹렬해진다.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또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싸워본 사람이, 그리고 이겨본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람에서 이 큰 군대가 아람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집결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것을 본 이 정탐꾼이 속히 다윗에게 알림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그들도 훌륭한 군사령관이고 백전노장의 장수죠. 그러나 이 싸움은 그렇게 싸울 싸움이 아니고 다윗이 와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제까지 싸움에서는 왜 다윗이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왕으로서의 그런 다윗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싸움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와요. 다윗이 뭐 힘겹게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오자마자 그저 심판의 왕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18절이죠. 1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래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해 거기서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주로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람에 아무리 많은 그런 군대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무리 이 세상 통치, 권세, 많은 숫자가 연합하고 결집해도 그것은 주님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 싸움에 참여했던 왕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패함을 보고 그러잖아요. 대적했던 사람들은 패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게 될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심판할 자는 다 심판하고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군대 앞에서 굴복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고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 싸움을 통해서 다 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승리를 보게 하신다. 우리의 싸움이 어제보다 더 맹렬하고 오늘도 큰 싸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우리를 전쟁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싸움터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 구원과 승리를 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라고 하신 것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바라보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 승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승리, 그 기도의 승리, 그 말씀의 승리, 그 순종의 승리, 그 예배 승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싸움의 종대부를 찍으실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오늘의 그 맹렬한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너무 맹렬하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무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싸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싸워주시고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 마귀, 그 사탄, 그 죄를 오늘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야 하며 왜 이 싸움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알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번 싸워 이겼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안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도할 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싸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그 싸움이 끝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싸움에 우리가 출입하고 깨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유혹을 받는 그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사오니 아버지, 그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의 어려움을 보거나 삶의 생활의 어려움을 볼 때에도 더 큰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승리의 영광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승리, 하늘의 영광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